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주일이 후닥닥 지나갔네요. 정말 바빴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에 나타나 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고쳐서 실로암에 가서 못에 눈을 씻고 밝아져서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벌써 자리를 뜨고 안 계신 그런 상황이죠. 자, 날 때부터 소경이다.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깜깜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려보고 만져보고 뭐 색깔이 없겠죠. 당연히 빛이 무엇인지 정말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여름이 돼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꽃도 아름답고 나뭇잎이 푸르러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이건 누구의 죄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은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옛날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저 안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너무나 어리숙했고 아무것도 몰랐고 앞날도 몰랐고 너무나 뭐가 부족했던 정말 부끄러운 내 모습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대로 성경도 알고 이제 하나님도 알고 모든 이 세상의 원리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날 때부터 소경이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적으로 다 소경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죄송합니다. 좀 풀어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보지 못하죠. 들어도 듣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막 해도 뭐라 그럽니까? 마이동풍? 소귀의 경릴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정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마음이 전혀 열리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맹인이 됐다. 그렇죠. 누가 소경이겠느냐? 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요,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일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짓의 압이죠. 거짓의 압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눈먼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눈먼 자, 뭐 권력의 눈먼 자, 섹스의 눈먼 자, 뭐 하여튼 쾌락의 눈먼 자, 뭐 눈먼 자가 너무 많죠.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돼서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속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과 무슨 이상한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것에 다 넘어가서 그게 좋은 것 같지. 근데 결국은 이제 패망의 길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필경 멸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속여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냐 같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냐 같은 자들은 뭘까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안 있는다. 몇 년 안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그런 말만 하는 이것이 다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눈이 떠진 자고 빛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 깜깜한 세상 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은 빛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자,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이 세상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어저께가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저도 이제 공원에 가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영 제너레이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잠깐 전하고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는 정말 뭡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부모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근데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 한해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사실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바로가 완고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죄가 왔고 마귀가 왔고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기형아가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DNA가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뭔가 디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 perverse genera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것이 이제 쭉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패역한 세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도 여러 가지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곱추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성경이 귀신 들려서 곱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로 뭐 이렇게 갖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의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욥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도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아래 그러한 재난이 당한 거 아닙니까? 욥은 이걸 깨달았어요? 몰랐죠.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벌써 하늘에서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늘에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은 바다인데 바다가 출렁이는 거예요. 출렁이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그 하늘에 달려 있다. 이러한 그 섭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룻도 보세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룻이. 그 우연입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에스더 때에도 보면은 왜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왜 이렇게 새벽 잠이 없지? 새벽에 더 자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이 밤에 왜 잠이 안 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놀라운 공을 세웠는데 그 공에 대해서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라고 하만에게 한 거죠. 때마침 이제 하만이 정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왕이 너 모르드게에게 그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성 밖을 돌면서 칭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뭐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 원수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승리가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거 하나님의 섭리, 비하인드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놈을 잡아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그 주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어느 때 보니까 내 의의 종이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내 공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러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여기 이제 전도서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을 병행하게 해가지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대.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노래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오직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거죠. 놀라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있죠. 자, 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무슨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세한 건 없어요. 확실한 건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내일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바르셨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내 눈이 떠져라 이렇게 하시든지 그냥 안수하시든지 여러 가지 쉬운 방법도 많이 있는데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발랐다. 여기서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발랐다는 말이요. 이게 기름 부음을 한다는 그러한 기름 부은다 이런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수고까지 하고 진흙을 이렇게 일부러 침을 뱉어서 침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침은 더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이 향기, 예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온기와 숨결과 능력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조의 역사와 같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고 거기에 숨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여기 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마사흐가 바로 이게 흙을 발랐다는 그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새로운 창조자로서 새 창조를 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창조는 타락해서 이제 버림을 받는 거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이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부활 생명,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고 놀라운 그 창조,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born again 된 거죠.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 하늘 새 땅.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의 옥과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새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아무것도 몰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자, 새로운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또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 또 강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능력은 그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이죠. 죄 짓지 아니할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아멘이죠.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소원. 새로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선한 소원.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막 갈망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헛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무슨 막 학위를 받고 보니까 허무한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여기에, 새로운 성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됐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 그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 진흙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르게 아무 그 의미 없이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의미를 찾는다면 그렇게 창조자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물이 있는 그런 풀이죠. 풀인데 어딥니까? 그 히스기야가 거기 한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이 막 샘솟죠. 샘에서 나오는 기온샘, 거기서 오는 것을 이제 담아놓는 그런 건데, 거기 그 실로라는 말이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격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Until Shiloh comes.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눈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사람도 참 어느 분이 말씀했듯이 이 사람도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곳, 그러한 곳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 할머니도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라이드를 줘, 교회까지. 뭐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라이드만 주고 집에 갔다가 다시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또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내 영어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은 인종차별인가? 뭐 설교가 지루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쵸?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는 자리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기다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뭡니까 쩔뚝발이 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그 메시아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죠. 물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계시가 돼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그 예언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한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또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말씀, 메시아. 그리고 다윗 언약이 여기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내 의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집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죠. 이게 한 아기가 낳았다. 여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빼고, 뭐만 빼요? 재림만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성탄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도 다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여기서 이제 여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한다. 뭐야?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제 임하여 있는 것을 증거했죠. 할렐루야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로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는 이제 물론 천년 왕국 때 새하늘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병자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귀머거리도 없을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메시아가 되신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메시아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시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주의 모친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자베스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수없이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9장에도 나와요.
9장에도 또 똑같은 말, 이게 지금 9장이죠. 이제 8장에도 참 나왔었죠. 이제 9장 5절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 깜깜한 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깜깜하죠? 정말 앞들도 깜깜하고, 너무나 깜깜하게 속아가지고,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정과 욕심에 차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빛은 소망이고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그렇죠? 어두움은 죄와 저주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지만 빛은 기쁨과 그리고 능력과 확신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확실하게 갈라지죠. 빛과 그리고 어두움. 예,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봉독을 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어두운 데 있던 우리가 지금 이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가 물에 차기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심판? 무슨 그런 건 생각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오직 더 즐기고 더 많이 벌고 욕심을 내는 거죠. 더 많이 갖고 막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됨과 이 세상의 죄악됨과 이 세상이 받을 심판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깜깜한 세상, 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저기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빛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보라. 아멘이죠.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이죠.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우리는 이제 반사경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거기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이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제 포로돼 가지고 정말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절망 가운데 원수들은 강하고 어떻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또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목표요 뭐가 인도하시는 자요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이죠. 자,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왔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 감격, 그 기쁨, 정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다가 실명을 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새 세상을 본 거예요. 칼라로 보는 거예요. 칼라. 옛날에 흑백으로 보다가 칼라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게 그 당시에 얼마였나? 하여튼 30만 원인가? 하여튼 50만 원인가? 막 그 금성 텔레비전 그때 나올 때를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웃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감격, 칼라로 본다. 이 아름다운 그 색을 보는 거. 여러분 아침에 햇살 비치는 거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맑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정말 거룩해 보이는 이런 그 햇살이 비칠 때, 아침 햇살 비칠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그 감격, 기쁨,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옛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 정말 그 감격 가운데서 탕자보다 더 감격한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라 이제 종입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감격.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러한 그 감격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와 순종. 그렇죠? 이게 순종하는 이게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너 눈 떠져라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갔다가 막 침을 뱉어갖고 여기 뭐 진흙을 만들어갖고 뭐 눈에다가 막 바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럽다. 이건 네가 당신이 이런 말을 이런 일로 하려면 나는 관두겠다 그러면서 딴 데 갈 법도 하잖아요. 불순종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믿고 순종해서 가서 씻고 왔다. 씻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부으라. 이 사람이 미쳤나? 여기다가 뭐 부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잘 깨닫지 못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그렇죠.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기적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죠. 물론 뭐 열왕기하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만 장군. 뭐 나보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말, 이 강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한번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가서 해보시죠.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렇죠. 7번 첫 번 담그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두 번째 담궜다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세 번째 아무 일도 에이 이건 뭐야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하는 게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한 그 감격을 체험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삶이. 그래서 우리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새로운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해방됐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너희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방을 받아. 저 8.15 해방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해방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핍박과 또 육신적인 제한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과 뭐 고통과 이런 모든 것 다 해방을 받는 날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볼 때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버렸죠.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 연합되어 있다. 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어디로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뭡니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할렐루야죠.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뭐 문자적인 어디에 뭐 이렇게 얽매이고 뭐 한국에 가면 너무나 얽매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뭐 맨날 무슨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뭐 묘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꾸고 뭐를 하고 뭐 별짓을 다 이런 것에 다 매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물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더니 PLO, Pray, Listen, Obey. 기도하고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이 간단한 거예요. 거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부활 생명.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떠져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믿음으로 보지만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멘이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의 주님, 눈이 떠져서 부활의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근데 시비가 또 붙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믿지를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소경이었다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되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를 살리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들이 득실득실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양들이 하나 잃어버리면 그 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마리 있으면요, 혼자 있으면 어디로 가요?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시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기울여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이죠.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이 아니라 1장이네. 1장에 이제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worthy to the grace.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값을 못하는 이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증인의 삶을 살고요. 이러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빛을 발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빛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상급을 쌓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이제 눈 멀었다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는 안 돼. 빛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맹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놀라운 은혜를 얻어.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죠. 그 얼굴 배우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아멘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저희 얼굴을 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뭡니까? 사랑에 감격해서 살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눈을 뜬 그 감격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이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이시요 소망이시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심령에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첫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타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